오늘 7장 이제 13번째 말씀 드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어요. 13시간 했지만은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게 정상이에요. 다 잊어버리는. 그러나 말씀에는 신비함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 잊어버리고 기억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읽고 배운 것에는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려도 또 읽고 또 듣고 해야 되는 것이요.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이 탄식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이 말씀이 바울이 한 것이지만은 어떤 상황, 어느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냐? 불신자에 관한 것이냐? 성도에 관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보바리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성도에 대해서 오라 난 곤고한 사람들 이 말씀을 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죄, 그 뿌리, 그 본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가슴 아파하고 탄식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의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몸부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것조차도 못 느껴요. 믿고 보니 내가 죄인이고 은혜 받고 보니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베드로가 고기잡이하고 살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너희는 죄인이지 이슬 짓고 해라 이놈아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또 예수님이 삭개오 만났을 때 삭개오가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보아하니 그동안 부정축제 많이 했구나. 좋은 말 할 때 내놔 이놈아 내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음식 잡수시고 환대 받으셨는데 내가 토색한 거 4배 내가 갚아드릴 것이고 내 재산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여러분 은혜는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아무리 은혜 생활을 해도 이 돈 문제만큼은 참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과 헌신, 신앙은 헌금 생활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일어나질 않아요. 은혜 받고 보니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멘도 하는데 여는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드려도 아쉬움밖에 없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르짖음은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이거하고 이제 상당히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의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 대적하는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한다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된다 하는 것이.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으니 곤고한 사람이죠. 곤고하니까 그 곤고함을 아니까 그 사로잡힘에서 최선을 다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23절 오늘 한 서너 번 볼 건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여기서 싸운다 한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작전을 말하는 것이요. 이런 군사작전, 군인들이 하는 작전은 대충이 있을 수가 없어요. 훈련의 요소가 있지만은 전시의 군사작전은 2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생사가 달려 있어요.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적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그 작전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오랑캐가 침략해서 성을 점령하면 그냥 조용히 왔다 갑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다 뺀. 누구부터 먼저 죽여요? 왕부터 죽이고 왕자부터 죽이고 높은 사람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도 못 살아요. 소, 돼지 끌고 가서 잔치해야 되니까 다. 이쁜 사람도 안 죽여요. 데려가서 놀아야 되니까. 여도 보니까 잡혀갈 사람이 들어있어요. 할머니들은 안 잡아가. 할머니들 안 잡아. 그러니까 이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사가 달린 문제지 적당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국민의 생명,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작전은요, 총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래서 군사.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땀 흘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적의 공격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늘 준비를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17절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적군을 이기려면 더 막강한 무기와 더 강한 정신력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군인들은 지금 전쟁이 없다고 맨날 먹고 놉니까?
겨울에는 동계 훈련, 여름에는 하계 훈련, 잎이 무성할 때는 무성기 훈련, 강에 가서도 훈련하고 바다에 가서도 훈련하고. 왜? 언제 전쟁이 닥칠지 모르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2등이 없어요. 2등이 없어요. 23절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아 오도다. 사로잡는다고 하는 걸 보십시오.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포로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우리는 영화에서나 그런 걸 봤죠.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내가 총을 들고 있으면 총 다 내려놓고 칼도 빼야 되고 다 해서 자유를 빼앗깁니다.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생사여탈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포로는 참 비참한 거예요. 포로가 되면 가족도 지킬 수가 없고 재산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군사작전은요, 전쟁은 적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전심전력해야지. 지게 되면 사로잡히고 다 죽고 다 뺏기고. 농사 잘 지어놔봐야 소용없어요. 돈 많이 벌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인물 잘나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총 공격도 하지만은 평화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또 여러 형태로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올 때 웃음 띤 얼굴 올 때 내가 블레셋의 첩자다 그리 말했습니까?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온 거예요. 언제나 위장을 한 것이요. 23절 끝에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사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칼과 창으로 위협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포로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요. 다시 23절을 한 번 더 보겠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율법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율법을 사모할지라도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것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창세기 그 4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하였다 그랬어요. 분해서 안식이 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장 7절 자막을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진다.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혔다는 것이. 잡혀 들어가니까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해요. 왜? 포로가 됐으니까 다 결박당하고 꼼짝 못하게 끌려가는 것이. 로마서 3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는데 선을 행하지를 못해요. 왜 못하냐? 사로잡혔으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하나의 세력이라 말씀. 죄는 하나의 세력이라. 그 기억나세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야 내가 또 하지.
죄는 세력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맞다 이런 것보다도 틀린 것을 배척하고 잘못된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알았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이런 알고 짓는 죄하고 모르고 짓는 죄하고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여러분, 법규 운전할 때, 이건 이제 뭐 죄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고 위반합니까? 모르고 위반합니까? 다 알고 위반해요. 왜? 급하니까 신호 무시하고, 이 새벽 시간에 무슨 교통경찰이 보겠냐 하고 지나가고, 다 알고 위반하는 거예요. 한잔 했어요. 설마 잡히겠냐?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알고 그 위반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알고 지어요.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이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이기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그래야 내가 이길 수가 있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이기지 못하니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고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미국, 캐나다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언어도 똑같고 사회 환경이나 기반설이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면 미국은 갤런을 쓰고 캐나다는 리터를 쓰는 거예요. 미국은 거리를 말할 때 마일을 쓰고 캐나다는 킬로미터를 쓰는 거예요. 미국은 무게를 말할 때 파운드를 쓰고 캐나다는 우리처럼 킬로그램을 쓰는 것이죠. 다 다른 것이 있어요. 또 전기도 미국은 110볼트를 쓰고 캐나다 우리처럼 220볼트를 쓰고 여기 있는 거 가져가서 쓰려면 미국 가서 쓰려면 도란스가 있든지 미국 걸 이어와서 쓰려면 도란스가 있든지 써야 돼요. 그게 또 틀려요. 자, 또 도로 번호도 홀수 번호는 미국은 남북을 말할 때는 홀수 번호예요.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해안도로 아주 멋있는 도로는 그거는 101번 도로예요. 101 도로예요. 샌디에고 가는 도로는 5번 도로예요. 남북은 홀수라. 그럼 캐나다는 반대예요. 홀수는 동서예요. 짝수가 남북이에요. 그런 것이 좀 틀려요. 홍콩, 일본, 영국 가면 우리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데 그거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도로가 또 틀려요. 다 좀 틀린 것이죠. 자, 세계 여러 나라 모든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는 1차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1미터, 1kg, 1리터 이 같아야 되는데 다 틀려요. 우리도 좀 불편한 가운데 보면 스마트폰도 LG 거하고 SK 거하고 또 애플 거하고 보면 충전기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거나 꼽으면 되는데 다 틀려요. 현대자동차하고 쌍용자동차하고 뭐 일제자동차, 미국 자동차 부속품은 다르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볼트나 너트는 좀 같으면 좋지 않겠느냐. 달라요. 자, 그러니까 1차 기준에 있어서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을 많이 겪죠. 자,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기준이 되는 것, 사회를 이끌고 있는 것이 법이에요.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은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세월 우리 힘없는 백성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를 않아요. 법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맥을 못 쓰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세력을 휘둘렸기 때문에 불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어제 아래 부대 가두자 단장하고 제가 저녁 식사를 했는데 평창 올림픽에 통역 요원으로 65명을 보냈답니다. 보냈는데 서로 갈라 그러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부대장 우리 아들 거기 좀 통역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거 가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쁜 아가씨들도 많고 유니폼도 있고 부대에 뭐 점호도 안 치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 뺑뺑이 돌려서 추첨해가지고 65명 선방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부탁한 사람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면 불공평하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 참 잘했다고. 부잣집에서 또 좀 은근히 또 이렇게 우리 아들 보내달라고 전화가 오고 안 된다. 뺑뺑이 돌려가지고 65명 보냈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불신이 많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목소리 큰 사람이 언제나 유리하다 해서 교통사고 나면 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싸움. 그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또 조사도 좀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억울한 일만 생기는. 여러분 제천 화재 참사, 밀양 그 병원 화재 참사 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병원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 사건 나면 이거 보수해라, 스프링쿨러 설치해라, 뭐 해라, 막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회에 고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고 안 나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고 나고 나면 사고 안 당한 병원 그 같은 시설물이 훨씬 더 괴롭다는 거예요. 막 검사가 자주 나오고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뿌리와 간섭이 참으로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똑같이 킬로미터를 쓰든지 마일로 쓰든지 뭐 갤런을 쓰든 리터를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이 관습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36년 통치를 받은 그 뿌리가 어느 생활이나 생활면에서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이 배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말인 줄 아는데 쓰고 보면 그게 일본 말인 것이 많아요. 유대인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지나면서 그에 끌려갔던 사람이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한 500년이 지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 당시에 언어가 아람 말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아람 말이에요. 포로가 끝난 지 500년이 됐는데도 아람 말 그냥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 일본말 아직 그 뿌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뿌리와 습관이 오래 남아요. 나를 붙들고 있어요. 다시 로마서 5장 21절 한번 보겠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내 선택, 내 결심, 내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가 왕노릇, 은혜가 왕노릇. 왕노릇 하는 것은 하나의 다스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는 세력이라 그래요. 세력.
왕이 나를 다스리는 그 세력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율법이 무엇이 옳고 그러다 다 밝혔지만은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냐? 나를 다스리고 있는 세력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내가 은혜 쪽으로 가는데, 죄가 나를 다스리면 이게 틀렸다 하지만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다 알지만은 지키지를 못해요. 로마서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사로잡아 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핵심이 이것이요. 원하지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23절 한 번만 더 보겠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포로 되었으니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해 주었고 포로의 사슬에서 나를 끊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안 그러면 평생 그게 종로로 타고 그게 끌려가서 포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을 제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57절인데 27절 잘못 적은 것 같으니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주시고 멸망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주셨어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내 사랑 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죄의 포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다는 거죠.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말씀의 능력, 크시고 망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죄를 죄로 알지만은 또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 사로잡혀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고 끌려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무지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시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